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 받고 이 힘든 시기,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 정말 주님 주신 은혜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 가운데 들려주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준비된 또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십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함께 하라.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의심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의심이 있을 수 있구나, 그 의심을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구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의심은요, 어쩌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은 바이러스처럼 내 생각을 오염시켜서 삶을, 영혼을, 관계를, 심지어 나의 미래까지 파괴해 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우자를 의심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그 배우자 의심의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그 의부증이나 그 의처증, 여러분 혹시 주변에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의심은요 끝나지가 않아요. 죽어야 끝납니다. 죽어야. 비로소 배우자가 죽어야 평안을 얻더라고요. 이게 나이와도 아무 상관이 없던데요. 의심은 심지어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하고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모와 자녀 그리고 형제와 형제가 평생 담을 쌓게도 합니다. 문제는 마귀가 이 의심을 무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던 마귀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사명에 의심을 담아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러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던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뭘 알 수 있어요? 마귀는요, 마귀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뱀의 옷을 입고 사랑하는 자의 옷을 입고 옳고 그름의 옷을 입고, 여러분 질문도 가만 보십시오.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니에요. 목적을 가지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 이단들과 같은 거지요. 사람들을 많이 대하면서 대화를 할 때 저 사람이 몰라서 질문하는구나, 아니면 내 생각을 떠보려고 하는구나, 아니면 나를 속이려고 하는구나, 이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마귀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마치 자기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그죠? 이단들이 예수님을 말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용하지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심하게 하니 그 대상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에게까지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심에 앞서 공식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말라기 4장 5절을 좀 보실까요? 구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도요, 보냄을 받은 예언자,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지요.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평가를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11절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보냄을 받은 요한 대단했지요. 세례 요한의 사명도 특별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잠자던 영혼들을 막 깨웠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습니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의 가장 큰 사명은 세례를 주는 일이었고요. 세례를 통해서 메시아를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례전 그러잖아요.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 세례와 성찬, 이것은 사람이 만든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례전이에요. 세례,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 하고요 33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31절 읽을까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아멘. 33절이요.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세례를 베푸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세례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례 사명 중에 가장 귀한 사명이 바로 뭐였냐 하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말씀이 이랬습니다. 네가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베풀다가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내려서 그 위에 머물거든 그가 바로 메시아다 이거예요. 요한이 한 사람 한 사람 세례를 주는데 목마름이 뭐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왜 놀랐습니까? 성령의 은혜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어요. 우리 아까 요한복음 1장 31절을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알지 못했으나 이제는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알았다는 것은, 보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 사건 이전에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사촌간이잖아요. 교제권이 형성되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 들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거룩의 길을 걸어보고 사명을 감당해 보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보면 자기는 신발끈을 풀기도 힘들 정도로 감당하기가 어려운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야지, 아니 어떻게 제가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훌륭한 분인지는 알았지만 그분이 메시아인 줄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례 사건을 통해 그것을 안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30절 보세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메시아로 먼저 계신 분이래요. 뭘 말합니까? 단순히 먼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겁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계신 그 하나님으로 보는 거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믿었던 하나님, 우리도 보고 믿었다면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믿지 못하는 걸 우리는 믿어요. 눈이 열렸잖아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양보합니다.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분에게 다 양보해, 다 내려놓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보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세례 요한의 가장 큰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기쁨 외에 다른 것을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도 세례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 의리파들 있잖아요. 의리파들 다 예수님에게 가는데 요한을 찾아오는 겁니다. 선생님, 사람들마다 다 예수님에게로 갑디다. 그러나 우리는 안 갑니다. 의리가 있죠. 그쪽은 뭐 대단해 보인다고 우리까지 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만 따를 거예요. 아니다, 너희도 가라. 아예 안 간다니까요. 이때 아무리 큰 일이라도 주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몇 사람이라도 걸림돌이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닌 겁니다. 교회가 말씀을 지켜야 하고 말씀 안에서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회 하나 지키기 위해서 뭐 하나 하기 위해서 누구 하나 상하는 거 우습게 알면 교회가 잘못하면 기업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순교당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큰일 할 수 있지요.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돕는 것으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한두 사람에게라도 예수님 가는 길에 자기가 장애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면에서 이단의 교주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합니까? 자기는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없답니다. 그러면서 속여요. 안 되는 거지요. 세례 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순교의 각오까지 해요. 복음을 전하던 그가 일부러 헤로드 왕궁 앞에서 그의 비리를 외치면서 감옥을 갑니다. 왜요? 누군가가 주님에게 가는 길에 자기가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요한에게 의심이 왔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요한이 흔들리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몰려온 의심인데요. 우선은 감사가 있지요. 감옥에서 듣자 하니까 복음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답니다. 자신에게 세례를 받았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지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듣는 거지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거를 이렇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요한 측근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전해줄 때는 그대로 전해줍니까? 아니거든요. 생각의 옷을 입고 아주 묘한 게 있어요. 정상적으로 전해주는 요한의 제자들로 물론 있었겠지요.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제자들도 있었겠다 말입니다. 하지만 면회 와서 이런 사람 없었을까요? 선생님, 예수님이 면회는 왔었나요? 아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신들이 보기에는 요한도 예수님급일 수 있거든요.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감옥에 왔는데 아니 그 예수님은 왜 면회를 안 오냐 이거죠. 예수님이 면회는 왔나요? 그리고 이런 말 하는 제자 없었을까요? 선생님, 예수님이 제자들 12명 택했다고 하는데요. 하나같이 쌀이 껍데기 같은 것들이에요. 멀쩡한 게 없어요. 멀쩡한 게. 아니 선생님 같은 분 두고 왜 그런 것들을 쓰죠? 아니 선생님은 다 준비되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되었다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준비되었다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 하고요? 듣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보냄을 받은 자예요.
구약에 이미 예언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약 39권을 보십시오. 내가 현해광을 보내리라 이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정말 온갖 것 다 보았어요. 그 요한이, 그 모든 걸 보고 들었던 요한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3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3절 시작.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만지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다 내려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흔들리고 있어요. 흔들리고 있어요. 이런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과거에 대단했던 사람들도 골짜기에 빠질 수 있구나. 부흥사로, 설교자로, 은사자로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어도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변명하면 안 돼요. 성경 속에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다윗이 대단해 보여도 다윗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설교는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대단해도요 골짜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교주들이지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에 다른 사람을 자꾸 끌고 가는 겁니다. 혼자 안 갈라 그래요. 이단의 교주들이 자기들만 미혹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미혹하지요. 신천지 이만희가 죽는다고 신천지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문선명 죽어도 저 통일교 안 끝나는 거 보십시오. 그 다음 단계가 또 나와요. 인간의 욕심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한순간에 골짜기에 빠질 수 있구나. 여러분 잘 믿다가도 사명을 감당하다가도 그가 누구여도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짬밥이 있는데 내가 지금 직분이 뭔데 내가 아니요. 누구라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런 영적 의심에 빠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먼저는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정리할 것, 마귀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하게 해요. 마귀는 예수님을 의심하여 믿기는 믿지만 부분적으로 믿게 합니다. 가라지 씨앗을 덧뿌리듯 이런 영적 의심을 우리에게 덧뿌리지요. 의심이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의심하게 해요. 말씀을 믿어요. 근데 의심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만이 아닙니다. 사람도 의심하게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 저녁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젊은이들 꼭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의심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해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마귀는 나의 미래를 의심하게 해요. 나의 미래를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대강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청문회를 좀 미리미리 준비하며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대강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그러면 아주 작은 이런 것 때문에 비틀거리지 않습니다. 나 잘 안 될 거야. 나 힘들 거야. 그래서 대강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하여 확신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 쓰실 거야. 하나님이 나 빚어 가실 거야. 만들어 가실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
내가 준비는 됐나? 자격이 있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이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한나가 사무엘을 향해서 그랬던 것처럼 믿어야 돼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믿으시라고. 그래서 아이가 좀 공부 못해도 의심하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아이고 네 하는 꼬라지 보니까 미래가 보이긴 뭘 보여요.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으시라니까. 하나님을 믿고 자녀를 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모습을 보지 말고. 배우자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의심하면 불행해요. 배우자가 속이는데요. 그럼 좀 속아줘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니까. 기도하고 돌아온다니까요.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눈에 보이는 그 배우자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까 배우자가 뭔 저기를 해도 내버려 두고 믿어주는 겁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흔들렸던 요소는 그도 인간이에요.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감옥에 한 1년 가까이 있다가 순교를 당했거든요. 아무리 각오했어도 시련이 계속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례요한이 있던 감옥이 무슨 호텔 같았겠습니까? 오늘날 감옥 같았겠어요? 옛날 감옥은 그냥 구덩이 파서 넣어놓고 너 거기서 죽어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때로는 길고 긴 시간이 흐르면 그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온갖 것이 섭섭합니다. 믿었던 예수님마저 섭섭해진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에요? 서운하려고 작정하면 예수님한테도 서운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 부부가 있었어요. 사모님은 얼마나 똑소리 나게 사는지 모릅니다. 기가 막히게 계산도 빠르고 하여튼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근데 하루는 사모님이 이 선교사님에게 막 뭐라 그러는 겁니다. 아니 당신은 그렇게 속아놓고도 또 속냐고. 사람들이 당신 속이려고 하는 거 안 보이냐고. 이러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님이 워낙 잘 속거든요.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러더랍니다. 나도 알아 여보. 나 속이려고 하는 거 알아. 그런데 10명에 1명이라도 20명에 1명이라도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을 못 돕게 되는 거잖아. 나는 10명에게 속고 20명에게 속아서 속고 또 속아도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진짜 도와야 될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속더라도 나 그 사람 도우며 살 거야. 이러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때로는 복음 앞에서 외롭습니다. 요한이 감옥에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전에는 막 큰 역사도 많이 나타나게 막 그랬었잖아요. 사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세례받을 정도로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감옥에 있는 동안은요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밖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자기만 소외당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적 측면에서도 그렇잖아요. 말씀드렸지요. 제자들 몇몇을 보면 자기보다 나은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요. 세례요한의 의심을 보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특별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큰 소리 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냥 하루하루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누가 시험 들고 누가 흔들리는 거 보면서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냥 은혜입니다. 평생 주님이 느껴지고 주님 손잡고 우리 성도님들 용기 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자고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말하세요. 믿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로 사는 것은 베드로로만 베드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몬을 닮고 베드로로 사는 거라 그랬잖아요. 시몬이 베드로 되었다고 해서 완전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 시몬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날마다 죽이고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가는 거지요. 나를 날마다 내려놓고. 신앙은 어느 한날 공적을 쌓았다고 해서 그 공적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한날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평생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날마다의 은혜. 날마다의 은혜. 오늘의 은혜가 오늘을 지켜주는 거지 과거의 은혜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변화산에 올라갔다고 해도 예수님 세례 이래도 오늘을 그게 지켜주지 못한다니까요. 오늘은 오늘입니다. 나 오늘 은혜 안 받아도 돼. 아니요. 안 돼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더 큰 은혜를 갈망하고 내 길이 열리지 않아도 내 생각과 다른 삶이 펼쳐져도 주님 안에 내가 분명하고 내 안에 주님이 분명하고 날마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의 바로미터는 오늘입니다. 오늘이에요. 과거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는 거 없습니다. 과거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 정도로 기도했다고 해서 영원한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 우리가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범사에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왔고 예수님보다 앞서 보냄을 받고 다 예수님과 관계되었듯이 우리가 요한이에요. 우리가 그만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들은 영원까지 이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은혜, 그 은혜가 능력이요 여러분을 만져주고 여러분을 축복하심이 또 한번 확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요한 감옥에 면회 안 갔다고 세례요한 모르시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세례요한을 인정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의 방법으로 서운하고 이런 거 다 접고 우리 주님 보고 또 보고 그렇게 갑시다.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자고요. 내가 끝까지 승리하겠다고 고백하며 삽시다. 그래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며 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더 힘들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들 보면 참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이런 건가 싶을 만큼 여러 소리들이 들려오지만 여러분 요한이 사람의 소리 듣고 그 의심에 빠진 거거든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악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을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에 귀를 기울이며 그래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기를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조그마한 의심의 싹이 자랄 때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다 잘라내게 하시고 오히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그 말씀이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